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 중에 그릇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밥그릇에서 물을 먹는 물컵에 이르기까지 또 바가지나 여러 가지 그릇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집집마다 나무 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집에서 사용되는 그릇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도 우리 인생을 종종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다른 좋은 것에 얼마든지 비유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바로 질그릇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깨어져 못 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정치나 경제나 회사나 모두가 질그릇 같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인생의 특징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를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의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깨어지면 질그릇처럼 다시 회복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질그릇이 그저 툭 부딪히기만 하여도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별것 아닌 일로 부딪혀 쉽게 깨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깨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먹어도 맛있듯이 말씀을 들을 때 맛있고 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맛이 없으니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지고 마귀는 이런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시험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 있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야 될 인생이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평소에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평소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평소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 은퇴하신 교단의 어른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은퇴하기 적어도 5년 전부터 은퇴 후에 준비를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은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 선교사 간다고 했는데 선교사 다녀와서 그 다음에는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말고 나 옛날에 집사 받았다고 하고 교회학교 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개척교회는 교사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받아주어야 할 수 있지만 안 받아주면 청소라도 해야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늘 국밥집 한다고 했으니까 국밥집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재료비만 받고 판다고 했으니 저도 거기서 서빙하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복음표 돼지국밥 단돈 1,000원. 그때 여러분 국밥 먹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 건강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는 성도들은 디아코니아 센터에 나와서도 봉사도 하고 아름 행복을 파는 가게 또는 우리 카페에서 밝은 웃음으로 봉사하십시오. 여기에 오는 이들이 거의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십시오. 미래의 전도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은 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기둥같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가보면 금그릇만 가지고 밥해 먹을 수 있습니까?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데 금그릇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으로 부쳐야 잘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만드는 방법은요, 잘 코팅된 후라이팬을 가열시키고 거기에 기름을 충분히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부어서 저어 놓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란 후라이 먹다 보면 한쪽만 짠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미리 섞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자마자 그것을 탁 터쳐서 눌러가지고요 넓게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설 익은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익기도 전에
계란 후라이를 얼른 꺼내면은요, 아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집에 가서 한 개씩 한번. 쌀을 씻는 데는요, 바가지가 있어야 하고 물을 마시는 데는 작은 컵이 있어야 맞습니다. 다 금그릇이 되려고 하면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릇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그릇들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물컵을 내오는데 물컵에 비린내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물컵에 작은 고춧가루 한 조각이 묻어 있다든지 하면 벌써 밥맛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끗해야 귀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은 우리를 청결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능력을 보고, 나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릇은 수세미로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척제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평소에 깨끗이 닦고, 기도로 부지런히 닦고, 주의 일을 내가 섬김으로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이것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속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라이팬은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변색이 되고 낡아지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교회에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를 보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대접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깎아내는 그런 그릇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점점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자신을 깎아내고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조각목에 대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법궤로부터 그 귀한 번제단, 분향단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조각목으로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당시에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비싸고 멋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보잘것없고 흔한 조각목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종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아카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각목은 볼품없는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소에 쓰이는 우리가 바로
남에게 상처 주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잘라내고 가시를 떼어냅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용도에 맞게 자릅니다. 그리고 성소의 도구에 맞게 다듬은 다음에 그것을 정금으로 씌웁니다. 마지막에는 금테두리를 두르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라 명령하셨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가 주의 성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내 안에 뿌리가 잘라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늘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시들 때문에 진통을 겪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은혜 떨어뜨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가시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죄된 뿌리와 못된 습성의 껍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죄의 뿌리에서 잘려나와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는 내 모습, 여러분의 죄의 껍질을 말씀으로 벗겨내는 시간들입니다. 아파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도에 맞게 잘 자릅니다. 내 자신을 잘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퍼즐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종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랑의 천사 운동은 천사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종이가 자기 자신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조각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퍼즐을 만들지 못합니다. 조각목이 잘라지고 쓰임의 용도에 맞추어 깎아내고 다듬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필요한 구석구석을 나를 맞추어 나가야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자기 자신에 맞추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신을 깎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소의 도구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나는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는 오직 하나의 당만 있습니다. 무슨 당인 줄 아십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예수 천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가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듯이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나 자신이 손해보고 나 자신을 깎아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꾸려는, 성경의 말씀을 바꾸려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각목에 금을 씌웁니다. 왜 금을 씌우는가 하면 조각목은 말라가면서 터지고
뒤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뒤틀리고 갈라지는 변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 잡고 있을 때, 단단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성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진흙도 원래의 모습으로는 그릇을 만들지 못합니다. 빚어지고 구워져야 합니다. 온깃가마 안에서 그 높은 온도를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시련과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양유약을 칠하여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준비된 그릇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입니다.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릇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금그릇이 더 좋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연단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릇은요, 바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왕같이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질그릇만도 못하게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깨어진 그릇, 쓸 수도 없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다시 명품 그릇이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덤으로 더 주십니다. 달란트는 자꾸만 커지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릇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더 커지고 명품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도 원래는 못 살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온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 금으로 된 그릇이 된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금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점점 귀하게 쓰임받는 점점 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